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떤 사람은 임금을 가리키고, 그 임금은 곧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잔치, 이것은 세상적인 잔치가 아닌 영적인 잔치, 천국 잔치를 가리켜 말하고, 이 천국 잔치는 곧 혼인 잔치로서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성도와의 결합, 만남, 혼인, 이 예식을 가리켜서 혼인 잔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이 잔치를 다른 의미로 보면 복음의 잔치라, 이 말은 기쁘고 즐거운 잔치라, 그 말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잔치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잔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원의 잔치라, 이 잔치에 참여해서 신부가 되는 입장에 선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돼요.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라. 또한 이 잔치는 완벽하게 구비되어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모자라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적인 잔치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주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그런 잔치가 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완전하고 무한하신 이 천국 잔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완벽한 준비,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잔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하셨는데, 장소를 준비하셨고, 또 신랑을 준비하셨고, 또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셨고, 다른 의미로 보면 완전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결합을 위한 이 잔치를 배설하셔서 이걸 통해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이것이 천국 잔치요, 복음 잔치요, 구원의 잔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천국 잔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특징을 오전에 네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에 큰 잔치를 또 16절에 배설했다고 했어요. 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초청이라, 이것이 특징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영원히 영생으로 사는 그 나라, 그 천국,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즉 신랑을 예비하시고 신부인 우리를 불러서 주님과 나와 결합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신 이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을 부르신다는 거죠. 왜? 신랑 대신 주님과 결합시키기 위해서.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배설하는 잔치라 그 말이에요.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하면 그날이 올 때까지 가슴을 설레고 그날이 오면은 두근두근하고 그곳에 갈 때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 잔치인데, 하물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이 잔치인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참석한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 그 성도분들, 일전도나 이전도나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청와대 한번 구경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등록을 했는데 매번 저는 떨어졌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뭐 다른 게 순복음 어디 교회는 됐다고 그래요. 그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도 차별하나? 근데 이 생각도 해봤어요. 난 2번씩이나 넣었는데. 그래서 한번 청와대 안에 어떻게 생겼나 그걸 구경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다 떨어졌어요. 나는 택함 받지 않았나 봐요. 청와대에.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지는 않았나 봐요. 초청장이 안 날라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는 돈 주고 와라. 우리가 나중에 돈 주고 한번 구경을 해야겠다 생각은 듭니다. 청와대도 한번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는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초청한 이 잔치, 그 잔치는 전 우주적인 잔치입니다. 굉장한 잔치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잔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피를 흘려서 죽여가면서까지 하신 그 잔치, 영혼의 인성을 입으시고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와 결합시키는 그 잔치, 이 잔치를 누가 배설하셨는가?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는데 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이제 갑니다. 이제 직장에 일하러 가요. 6시 한 40분 되면 통근버스가 와요. 타고 갑니다. 가는데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죠. 창문을 여는데 땅바닥에 있던 그 휴지 있죠. 휴지 쪼가리가 바람이 부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가 위에서 막 2바퀴 돌다가 떨어졌다가 또 확 올라갔다가, 또 바닥에는 나뭇잎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흔들렸다 떨어졌다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주권 예정을 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 밑에는 휴지가 공중에 올라서 2바퀴 도는 것까지, 2바퀴 돌다가 내리 꽂는 거, 걷다가 낙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원전에 예정을 하셨다니. 근데 갑자기 제 자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인간, 이 지구에 지금은 한 6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60억 정도 되는 그 인생, 그 인간 중에 그 중에 하나인 아주 볼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서 그분을 죽이시고 그분을 부활시켜서 나에게 그 대속을 입혀주셨다. 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인구가 60억이죠. 그러면 60억이 다 살았겠어요? 앞으로 100년 되면 죽지요. 또 태어나죠. 그렇게 한번 따져봐요. 5,0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따져봐요.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중에 속해 있다니. 이것을 영원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미리 정하시고 나를 택하기로 정하셨다니. 감사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버리면 안 돼요. 군에 있을 때 제가 키가 크잖아요. 이제 훈련소 가서 한 달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딱 나니까 갑자기 헌병대에서 딱 집차가 와요. 집차가 쫙 오더니 거기서 이 무공한 3개 정도 되니까 대령 정도 되죠. 딱 내립니다. 헌병대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쫄병들. 근데 거기서 우리 그 훈련받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거기서 오더니 그분이 뭐라고 기성을 하고 얘기해요. 얘기하니까 그 우리 훈련받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키 크니까 맨 앞줄에 이렇게 서 있죠. 딱 서 있어요.
11명 앞으로 나와라. 앞에 쭉 서 있는데 11명 나와라. 딱 나와 서 있었어요. 번호 하나 둘 셋 넷. 제가 번호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번호 불렀어요. 너 나와 하는. 나는 쏙 빼놓고 딴 사람들은 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차 있죠? 집차 뒤에 이제 그 헌병대에서 온 차 있어요. 거기다 딱 태우고서 딱 떠나버리더라고요. 저 사람도 뭡니까? 저 사람 앞으로 헌병대에서 근무할 사람이래요. 야, 부러워요. 부럽더라고요. 그 연병대에서 훈련받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뽑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군대 생활을 3년 6개월 동안 그냥 봉 잡은 거예요. 봉 잡은 거예요. 훈련 참여할 때 잠깐 힘들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 군 생활에 좀 편리하고 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지적해서 뽑히는 것만 해도 참 이렇게 기쁜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참 나같이 못나는 거. 그때는 잘난 사람만 뽑아가요. 키가 근육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때 허리가 28 정도 되니까 빼쩍 말랐죠. 이제 어깨도 별로 근육도 안 나오고. 근데 하나님은 못나고 참 어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인생인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영원전에 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분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이 천국잔치, 이 큰 잔치는 바로 이 잔치입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이 잔치는 그렇기 때문에 큰 잔치고 이 잔치는 놀라운 잔치예요. 기쁨의 잔치예요. 우리는 이미 이 잔치를 통과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잔치는 바로 이런 잔치예요. 이 잔치가 이 비온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잔치에 참여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또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잔치에 주님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종아니니까 종이니까 자꾸 나가서 사거리고 들판이고 가서 자꾸 사람 불러들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자꾸 이 잔치에 참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잔치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잔치인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볼 때 감사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잔치예요. 그때 그 순간에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 천국의 구원운동 이 역사를 볼 때는 시간에 제한이 없다. 주인의 명령을 받고 종들이 사람들을 청하러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결혼식에 우리 아들 결혼식 하니까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의사표시를 해요.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잔치가 돼서 몇 시까지 오십시오 하고 또 보냅니다. 참석하십시오. 예. 그러고 나서 잔치에 참석하고 오지요. 들어오게 되면 잔치 입구에 들어온 입구에 준비했다가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오는 사람마다 옷 한 번씩 줘요. 그 옷이 우리 같이 이런 양복 그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냥 예복 참석한 사람이 예복을 준비했다가 주인이 나눠줘요. 그럼 그거 입고 들어온다 그 말이죠. 이런 과정인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서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왜? 자리가 안 찼다 그 말이죠. 찰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을 받고 종들이 이제 사람들을 청하러 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반일로 인해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고구마 심으러 가야 됩니다. 지금 감자 캐러 가야 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근데 반일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밭을 샀는데 한번 테스트 해본다는 둥. 소를 샀으니까 한번 소 결의를 통해서 한번 갈아보겠다는 둥. 수많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 그 말이죠. 반일로 어떤 사람은 소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누구 장가 안 갑니까? 근데 그 이유가 참 희한해 그죠? 난 장가 가기 때문에 못 가겠다. 어쨌든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고 있어요.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응할 수 없으면 그 사람들 빼놓고 결혼식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청첩장 돌리잖아요. 청첩장을 돌리면 안 오면 안 오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는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까지 불러오라 그 말이에요. 청첩장을 돌리지 않은 사람까지 다 가서 데리고 오라 그 말이죠. 찰 때까지 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돼서 믿을 사람 다 믿고 택한 사람 다 불러들일 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야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잔치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초청이라 그 말이죠. 여기서 없으면 저기 가고 저기 없으면 저기 가고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 가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채워라. 자리를 채워라.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주인은 다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가서 환자고 뭐고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리가 차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냥 결혼식 하면 되죠. 그런데 자리가 꽉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길가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정 안 되면 요새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한테도 연락 보내고 저 다리 밑에 있는 깡통 차는 사람들 가서 보려고 다 불러다가 자리 채워라.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외출증 끊어가지고 데리고 와라. 사람이 꽉 차야 되는 그 잔치라 그 말이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촉박한 그것이 아니고 구원 얻을 사람은 다 구원 얻기 위한 그런 잔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잔치는 다른 잔치와 다릅니다. 사람이 다 차면 시작되는 잔치예요. 천국의 백성이 다 차도록 초청되어지는 잔치라 그 말이죠.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갑니다. 다음 주에 또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전도할 때 한 번 하고 말아요. 계속 해야 돼요. 찰 때까지 해야 됩니다. 찰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택한 사람이 다 구원 얻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중단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아직 구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음 주가 있고 또 다음 주가 있고 계속 여러분들은 주님을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언젠가는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을 자꾸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운다고 다 구원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할 일은 채우는 거예요. 곳곳에 가서 사람들 초청해서 이 천국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초청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초청하는 잔치예요. 이런 경우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마을 회관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을 좀 초청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가서 마을 회관 가서 주일 지나고 화요일쯤에 11시쯤에 와서 짜장면 대접해 줄 테니까 그분들 참석하도록 가서 얘기해 봐요. 그러면 초청 대상은 누구인가? 초청 대상은 나이 든 분. 장소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거기 찾아가서 그분들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잔치는 회관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상점이든 식당이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곳이든 가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말고 가서 그들을 초청해라. 우리는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국경을 초월한 초청이라 그 말이죠. 이방인들 다 불러들여라. 외국인들 상관없다. 어느 누구든 그들이 사는 나라와 그 장소 거기 연연하지 말고 이 잔치에 올 수 있는 여건만 되는 사람들은 다 참석을 시키는 그 잔치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해서 그들을 불러들이는 데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죠. 사도행전 1장 후반절 또 2장 초반절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7장까지 스데반의 순교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8장부터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죠. 또 그곳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거기서부터 12장 헤롯 왕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헤롯 왕의 순교하죠. 죽음을 당하죠. 아니 헤롯 왕의 순교한 사람이 아니죠. 충이 먹어서 죽었죠. 헤롯 왕 죽음 이후에 13장부터 보면은 그 사울과 바나바 즉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하죠. 이제 세계 무대로 출발이 된다 그 말이죠.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은 장소의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이든 전 세계까지 아프리카 지역까지 식인종이 있는 곳까지 어느 곳이든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이든 가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 구애받지 마세요. 근데 대개 오면 사람의 심리가 그러죠. 장소 구애를 안 받으니까 항상 다리 밑부터 갑니다. 제일 만만한 사람부터 가서 전해요. 길거리 가다 오면 밑에부터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어디 사십니까? 하는데 아주 멋진 외제차가 쫙 지나가다 그 문을 열리면서 탁 나와서 넥타이 차고 목에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하면 전도지 쓸다가 싹 돌아서 딴 데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거 시인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지역에서 전도하려면 의리의리한 집 문 사이로 보면은 큰 개가 왈왈 짖고 있는데 가면 막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집 마당도 큼직한 거 마당에서 잔디가 깔려 있고 그 물이 빙빙 돌면서 물이 촥촥한 이런 데 가다 전도 못 하잖아요. 벨 딱 누르면 누구야 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꽂아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만만하고 못 사는 사람 새빵이나 살고 호름하고 초가집 같은 데서 사람 하나 나오면 아줌매 예수 좀 믿으세요. 이거 잘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어느 곳이든 가서 잘 사는 곳, 부자, 가난한 자, 버스 안에, 택시 안에, 자가용 안에, 저 굴다리 밑에 어느 곳이든 우리는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이 초청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유명한 데는 안 다녔어요. 그냥 평범한 데요. 이름도 없는 데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 나왔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 보면 대단한 나온 것처럼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속으로 막 웃어요. 나도 거기 갔다 왔는데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간판을 그렇게 요란하게 그건 아닌데. 거기서 공부하는데 학생이 하나 왔어요. 기도원 원장. 저 산청인가 어디 그쪽에 기도원 원장 하는 분이 올라왔어요. 같이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집사로 있다가 전도사 있다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기도원 하다가 이제 목회 나오려고 이제 왔어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제 안수받고 이제 하겠다고 왔어요. 그분하고 대화하니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해가 안 된다. 저하고 대화하는데 사람 내가 개척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지역에 개척을 하겠대요. 세 사람만 전도하면 됩니다. 사람 20명, 30명, 40명, 100명 할 거 없이 세 사람만 하면 됩니다. 누구? 사장, 회장, 돈 많은 사람? 그러면 교회는 돌아간대요. 이 사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난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큰 사람 하나, 큰 대화 하나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10명 전도하러 가느니 돈 많은 사람 하나 달달달 쫓아가면서 붙잡아가지고 기어코 믿으면 그 사람이 11조 하면 많이 날 것이고 감사하면 많이 날 거 아니야. 제가 속으로 차라리 무슨 일 생겨서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일 생겨서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참 문제가 있다. 한 3주 정도 계속 나왔어요. 나오더니 갑자기 아유 큰일 났대요. 뭐가 큰일 났냐. 자기교회 성도 한 분이 왔답니다. 성도 한 분이 와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해줄 대로 다 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제 자기 생각대로 좀 유명한 사람이 왔나 봐요. 직접 이제 뒤를 추적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사장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장인가 알아봐야 되는데 말만 듣고 이제 친하게 몇 주 갔나 봐요. 갔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내가 드릴 테니까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어떻게 좀 융통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대요.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오더래요,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분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때 이제 가방 들고 내려가서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정직하고 바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 중심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거죠. 뭡니까? 가난한 사람, 부자, 어떤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초청이에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초청.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인종을 초별해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 우리 같은 황인종이나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환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돼도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를 가서 심양 쪽에서, 제가 심양인가요? 산초인가요? 심양, 청도, 기억은 잘 안 나요. 청도인가? 수업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이제 그 학생, 저는 이제 그 선교 갈 때 그때 교수들 양육하는 그것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키워서 교수하고 할 사람, 그 사람들만 11명 특수 뽑아놓은 거기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애를 낳고 한 달 지나고 몸질만 하고 그거 바로 와버린 거예요.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애는 집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젖은 불어 터지고 이게 아픈 거지요. 자꾸 짜야 되고. 그러니까 애는 또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수업하다 보니까 열이 39도, 40도, 41도, 42도 막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져서 금방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국 그쪽 지역에는 마땅한 병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바로 가서 급하게 머리에 손 얹고 바로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1시간, 이제 한 10분, 20분 쉬고 다음 시간 수업 될 때 와서 앉아있더라고. 왜 그래? 괜찮아? 그랬더니 예, 나섰어요. 그래서 집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집을 심양 그쪽에 산대요. 그 뭐더라? 지금 기억력이 제가 좀 안 좋아요. 심양 쪽에서 더 안쪽 들어가면 그 바닷가 근처가 또 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 산대요.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왔어요. 와서 그렇게 하고 나서 공부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는가? 중국 그쪽 계통에서 이 사람 이름을 대면 다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다른 지역 다니면서 강사 뭐 이런 걸 하고 부흥회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중국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들고 쓰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뭐 하겠나.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잘하지 않겠느나.
저 사람을 한번 시키면 잘하지 않겠나.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는 틀리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그들에게 복음 전할 거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요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가끔가다 제가 이제 중국에 어디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연락도 안 해요. 연락도 안 하고 어디 가면 그쪽 지역에 기차 있죠, 기차나 차를 타고 내리면 벌써 그때 있었던 그 제자 서너 명이 입구에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말도 몰라요. 그냥 뭐라고만 샬라샬라 쳐다보면 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호텔이고 음식이고 뭐 다 준비 다 합니다. 안내해가지고 한 바퀴. 그래서 아마 남해 있을 때 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때 한 4명이나 5명이나 아주 잘 지내고 왔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국적, 인종, 지역, 생김새, 그 사람들의 건강 유무, 남녀노소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란 모양만 갖고 있으면 쳐다보면 사람이다 싶으면 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천국잔치에 초청시켜서 거기서 주님 만나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죠.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초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 나이 든 분이 들어와요. 연세가 몇입니까? 예, 85살입니다. 교회 좀 내가 여기 다니러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아이고, 교인이 없어서 또 할매 또 하나 왔나. 좀 있으면 장례식장 또 장례 치러야 되겠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뭐 하면 아무것도 못할 끼고. 나이 들면은 고집이 속에 주관이 꽉 차서 말도 또 안 듣게 생겼네. 뭐 별 얘기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영혼을 하나 보내주셨구나. 그 사람 하나의 영혼이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의 영혼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귀하게 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비언교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표시를 잘못했나 봐요.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예복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잔치. 잔치에 초청을 받는다고 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만이 참여하게 돼요. 이것이 세상적인 잔치와 하늘나라 잔치와의 차이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오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자가 있는데 저 바깥에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이라. 저를 내어 던져라. 저 사람 내쫓아버려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니 자기가 초청해놓고 그죠? 오라고 길거리 있는 거 오라고 초청해놓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그래 그걸 갖다 지옥불에 집어던져.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했으면 성경을 안 읽었네. 성경 읽으면 항상 왜일까? 왜 그렇지? 이거부터 시작돼야 성경 깨달음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되지? 왜 그러지?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게 나와야 앉아가지고 그거 고민하고 있다 보면 머릿속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면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떠나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를 깨닫고 나면 이상하네? 요거 하나 궁금했는데 내가 얻은 건 이만큼 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년이나 2년 정도 해봐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흐름이 잡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요건데 그걸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이만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여기 뭡니까? 주인이 잔치에 들어옵니다. 예복을 줘요. 근데 다 입고 들어오는데 주인이 주는데 그걸 안 입었다는 것은 주인을 무시한 행동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 예수님과 나와 결혼시켜서 나는 신부의 입장으로 결혼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라고 하는데 그걸 팽개치고 싫어요 하고 팽개치고 그것을 부인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주님을 무시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날 수밖에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의의 옷을 입히려고 준비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예복을 갖다 입으러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 할 때 신부는 웨딩드레스 입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웨딩드레스 입지 않으면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신랑은 준비되어 있는데 신부가 옷을 안 입고 왔어. 그럼 결혼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옷을 입혀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와 결합을 시키는데 옷을 안 입고 그걸 거절했다, 그걸 배반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는 바로 이러한 잔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복 입은 자만. 예복 안 입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 잔치는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초청의 잔치요. 이 잔치는 시간의 제한이 없는 잔치요. 이 잔치는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잔치요. 이 잔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잔치요. 이 잔치는 예복을 입지 않고는 참여할 수 없는 잔치라. 이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라는 거죠.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면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이곳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고 혼인잔치에 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날마다 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초청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